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더 악한가? 주제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그 거울 앞에 선 위선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바짝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에요. 예루살렘, 중앙 권력의 중심지에서 약 150km나 떨어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로 지금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현지 갈릴리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고 거침없이 확산하는 예수의 세력을 흠집내어서 억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시찰단은 예수를 깎아내릴 트집을 잡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장로들의 전통, 정결법을 어기는 현장을 포착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바로 14장에 기록했듯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그들 중 아무도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손 씻기 규례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지키던 거룩한 규례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이를 일상생활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가다듬듯 그들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종교적, 영적 방침으로 이 정결법, 이 손 씻기 전통을 그들 삶 속에 붙였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그들에게 이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부정한 영향력이나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정결을 유지한다는 상징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는 채 음식을 먹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단순한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음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거룩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까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여 철저히 지키고자 했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집단으로, 가장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집단으로 여겼기에 부정한 것들이나 악령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무엇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일상의 오염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야 비로소 음식이나 무엇이든 몸에 들여야 한다는 엄격한 문화적, 종교적 규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 율법에 기록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보존하고 거룩함을 지킨다는 취지 아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정신을 일반 생활 방침까지 확장하여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러한 방침들과 세부 규정들이 모여 집대성된 문헌이 바로 미슈나입니다. 미슈나. 이 미슈나 정결법 예를 보면은 손을 씻을 때 이 물을 붓는 횟수와 방법의 세칙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손을 씻을 때 물을 한 번 붓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손가락 마디 위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최소 2번에 걸쳐서 물을 붓고 씻어야 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물을 부을 때는 손에 있던 부정한 기운이 물을 통해 손가락 끝으로 모이게 되고 두 번째 물을 부어 그 부정한 물을 완전히 씻어 내려야 비로소 정결해진다고 보았다는 거죠. 만약 이 순서나 횟수를 지키지 않으면 손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엄격한 세칙을 그들이 만들고 전통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원래 취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정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시찰단은 예수와 제자들이 이 전통적인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곧바로 방어하는 대신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화살을 돌려 그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더 크고 더 엄중하고 더 치명적인 위선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 3절에서 9절의 말씀은 외적인 규례, 이 전통을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 자신이 정작 하나님의 진짜 계명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낱낱이 폭로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질책이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전통을 내세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명인 부모 공경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것,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자 10계명, 제5계명에도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고르반 제도라고 해서 또는 서원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재산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헌납하겠다. 내가 서원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부모님을 위해 쓰려고 했던 이 재산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서원, 히브리어로 고르반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재산은 더 이상 부모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성물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처럼 서원처럼 보였기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부모 공양,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악용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그 당시에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서원 또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의 이중적이고 이 기만적인 구조가 무엇이냐?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고 선언했으면 그 재산이 즉시 성전 창고로 들어가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재산을 정말로 하나님과 성전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모나 남에게 주기 아까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 것이니 너에게 줄 수 없다고 선언해놓고 이 돈은 내가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해놓고 여전히 자신이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놓고 썼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러한 고르반 제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방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재산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변심할 때 그 재산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이 결국 성전의 헌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수입으로 우회될 수 있는 구조적 이권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 고르반 제도의 취지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과 선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인간의 이기심을 포장하는 완벽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하기도 싫고 내 돈을 사용하기도 또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로부터 저 사람 불효자네라고 하는 불효자라는 비난도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이 돈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부모를 위해 쓰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남겨두거나 엉뚱한 용도로 빼돌렸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내면의 진짜 목적과 의도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유대 사회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치명적인 모순을 정확하게 꿰뚫고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사소한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 규정 위반을 트집잡지만 정작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계명, 부모 공경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은 장로들이 세운 내부 규정 따위를 어긴 자신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더 중대한지
거꾸로 지금 반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의 종교적 전통은, 이 고르반 제도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도록 가르치는 도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모습인 것 같았지만 그 실상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교묘하게 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내 이익도 챙기는 아주 완벽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던 사회가 바로 1세기 유대 종교 사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순수하고 옳게 시작이 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처럼 서서히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뜨거운 첫사랑으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부딪히면서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변질되곤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변해가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 역시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오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온전히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당시의 종교사회는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철저한 규율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그 화려한 종교적 포장지 아래 감추어져 있던 깊은 영적 타락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위선과 이기심에 젖어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심각한 악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당연한 문화나 세태로 여기며 무감각해지기 쉽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타락을 결코 알 수 없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을 들추어내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올바르고 거룩한 길로 다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으로 나를 보게 해주실 때 그 속에 나의 모습이 온전히 보여진다는 거죠. 성령님은 세상의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흐려져 있던 우리의 양심의 거울을 환히 밝혀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깊은 나도 몰랐던 위선과 탐심이 내 속에 심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흑백을 명확히 가르듯 온전하게 분별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세밀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셔서 가려졌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위선과 죄성을 정직하게 우리가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정결법과 고르반, 이 서원법의 모순을 가감없이 폭로하시면서 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갈등을 부드럽게 무마하거나 그들과 어떤 화해로 끝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그냥 갈등 그 자체로 그냥 놓아뒀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 어떤 타협과 어떤 화해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이 갈등 그 자체로 남겨두셨다. 오히려 이 거대한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채 오늘 본문의 대화가 마무리되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사회를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대중 앞에서, 만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망신을 주었고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지적하셨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신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닥친 현실 앞에선 그들은 세상의 권력 구조가 무서웠어요. 이 모습은 곧 우리 자신의 현실 신앙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으로 돌아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또한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삶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1세기 예수님의 직접적인 권능과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라.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이 개정개혁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질책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이 원어인 헬라어 스칸달리조의 본래 뜻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본래 뜻은 조금 더 훨씬 더 강렬하고 파괴적이에요. 이 단어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함정을 뜻하며 비유적으로는 치명적인 수치심을 안겨주어서 완전히 그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들의 체면과 권위를 대중 앞에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대중 앞에서 완벽한 경건의 가면을 쓰고 권력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은 단숨에 치명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군중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르반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어떻게 악용해 부모를 외면하고 자기 배를 채워왔는지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들춰내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뼈아픈 실체가 폭로되어 꼼짝없이 망신을 당한 바리새인들이 과연 가만히 물러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다음 수순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위험한 이단자로 낙인 찍고 더 강력한 프레임을 씌워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이단자로 몰면 그가 선포한 모든 진리와 가르침 역시 순식간에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바로 이 무서운 권력의 역학관계를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예수님이 권력자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짓밟은 이상 그 후폭풍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박해와 목숨을 위협하는 피해가 얼마나 거셀지 예상할 수 있었기에 속으로 깊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격렬한 언쟁 이후에 두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내 정원이 아니다. 세상의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된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인간의 욕망으로 스스로 지도자가 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무너뜨리실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의 역설에서 보듯 하나님은 사람들이 쓰러뜨린 예수님을 구원 역사 전체의 으뜸 모퉁이돌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직접 질밟거나 힘으로 억누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그대로 자라게 두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뽑아낼 거라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보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다가 알고까지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그냥 그 가라지를 내버리더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며 억지로 뽑아내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든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지 뻔히 다 아는 종교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세신자나 대중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수없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악을 고집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남겨진 심판과 정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14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 걱정은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영혼들이다. 여러분,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자, 맹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염려하신 대상은 바리새인 그들 자체가 아니라 그 맹인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도를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 불쌍한 무리들, 영혼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늘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고르반 제도나 정결법의 허례허식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놀랍게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아주 쉽게 결합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은 놀랍게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아주 쉽게 결합한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왜곡된 가르침과 이기적인 동기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죄의 본성, 이기심 그리고 욕망의 불꽃과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죄성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성을 만나니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이기적 본성을 따르는 맹인의 인도에서 벗어나 오직 참된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비추어 보는 영적 훈련, 연습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언쟁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현실적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 선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라며 영적 실체를 단호하게 드러내시자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진지하게 깨달을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적,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 예수님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 내부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의 악함이나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악, 즉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생각과 이기적인 의도를 바라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내 내면의 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패한 내면은 대개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미움과 내 속에 들어가는 분노, 신뢰를 저버리는 불충실함,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고 버리는 행위나 착취, 도둑질과 강탈, 진실을 왜곡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거짓 증언들, 사람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는 태도, 비방들.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들은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 생기는 외부의 오염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마음, 그 자체에서 발화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 자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 죄성이 외부에 있는 죄성과 이기심과 결합하면 그때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위선의 실체와 우리의 믿음의 길, 제목, 누가 더 악한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그 거울 앞에 선 위선의 얼굴, 본문 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도리어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고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몰고 와서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갈등,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 사이의 갈등은 타협이나 대화로 좁혀질 수 없는 본질적인 영적인 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고 소외된 영혼들을 품고 화해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지만 권력을 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지만 예수를 끌어내리려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화합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그 맹인 같은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질 위기에 처한 무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건져내 주시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지혜나 설득만으로는 완고해진 영혼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설득만으로는 완고해진 죄된 영혼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사로잡힌 이들, 즉 종교적인 탈을 쓰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연기하는 위선자, 이 위선자들은 자신의 진실을 숨긴 채 평생을 연극 배우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과 거짓을 완벽하게 가려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자해야 그 누구도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영적 깨달음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을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드러내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진심 어린 설득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시고 굽은 마음을 설득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맹종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